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신명기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맨 마지막에 모세가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는 또 마찬가지 모세가 죽은 걸로, 그리고 장소도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모압 평지,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월요일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복. 여러분, 어느 땅을 정복하는 겁니까? 어느 땅?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세 가지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손들을 주시고 내가 땅을 주겠다. 그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서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여호수아를 이렇게 분해를 하면 정복을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복을 하는데, 정복도 중앙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정복을 하고, 북부를 정복합니다. 이게 지리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 남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가깝고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게 군사적인 전략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인도를 잘못한 게 아니라, 길을 잘못 택한 게 아니라, 군사적인 전략이다. 중부를 정복해야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허리를 잘라먹는 거거든요. 남부에서 갔다 그러면은 남쪽, 중부, 북쪽이 서로 연합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중부를 정복, 그 다음에 남부를 정복하고 북부를 정복하는 순으로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을 하고, 근데 완전 정복이 아니라 큰 도시 중심으로 정복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정착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 1장은요 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반응하는,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참 이게 어이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제가 또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 부분입니다.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참 뻔뻔하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범사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범사에 뭐 했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자, 다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원들, 그러니까 리더들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셀원들이 잘 따르지 않으면 리더들은 굉장히 속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는지,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혈기 나가지고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2번 쳤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지금 죽었는데, 바라보기만 하고. 근데 얼마나 이렇게 뻔뻔한지.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 광야 1세대들은 민수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가나에서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가 아니라 광야 2세대. 그리고 신명기 말씀 아시죠?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지금 신명기 꾸준히 하고 왔는데, 신명기 신자 거듭할 신, 새로운 신, 뉴 신이 아니라 거듭할 신. 무엇을 거듭해요? 레위기를 다시 거듭해요. 누구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레위기 율법, 신명기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광야 1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다 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모세가 재차 설명하고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보면은 레위기랑 똑같이 나와요. 사회법, 민법, 이렇게 다 나옵니다. 맨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당부하는 거. 뭡니까? 뭐라고 당부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제발,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뭐 받는다? 복.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을 받는다. 제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래서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반응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비결, 그게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거고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과 총 그런 거로 위협함이 없어도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도 끝에는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칼로 총으로 나를 죽인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 그 땅에 지금 앞에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니까 저 멀리 보이는 땅이 보여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드디어 이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지금 이 땅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앞에 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분이 새벽에 피곤해서 네, 여러분 기대가 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제가 군대에서 제일 싫어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행군하는 거였어요. 행군. 제가 발이 평발이어가지고 저녁에 이제 군장을 메고 저녁에 출발하면 이제 처음에 1시간 정도는 쌩쌩합니다. 화이팅! 막 이렇게 군가를 부르면서 딱 갑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1시간이 지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람들 걷기만 합니다. 발이 팅팅 붓고 발에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지고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쩔뚝쩔뚝 계속 끝까지 걸어야 돼요. 차를 타고 싶어도 못 타요. 어쨌든 이게 새벽 한 6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새벽에 저 멀리 십자가가 보여요. 군대 안에 있는 교회 십자가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게 발이 아픈 것도 아프지가 않아요. 더 이상 힘이 나요. 막 그러면서 이제 군가도 부르고 화이팅, 다 왔다, 힘을 내자,
딱 이렇게 됩니다. 왜? 빨리 가면 쉬니까 그 마음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렇게 막 힘이 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맥이 빠져 있어요. 맥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맥이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운 가운데 연약해져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지금 연약해져 있나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란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희망.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봤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봤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군대에서 제가 이제 2년 2개월 동안 이제 군생활을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2년 2개월 뭐 짧지 하는데, 군대 안에서 군생활하는 사람들은요, 2년 2개월이 22년 같아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여기서 노예 생활하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그의 부모는 여호수아라는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영어로 저슈아 이렇게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구원해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가운데에서, 이 종살이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 모세.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놔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사람도 그렇게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굳게 믿고 모세를 따라왔는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비록 고생하며 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모세를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했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던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는요,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일본에 가니까 한 10년도 훨씬 더 전인데, 일본에 가니까 우상의 종류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몇 종류가 있습니까? 100가지가 아니라 800만 가지가 훨씬 넘게.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행운을 줬다. 나에게 좋은 마음을 줬다. 그러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나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줬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그때 뒤에서 누가 따라왔나요? 외삼촌 라반이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어요? 자기가 믿고 섬겼던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는데, 그 성경에 보면 추격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한 대화 가운데에서, 만약에 이걸 누가
내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 딸 누가 가져갔나요? 딸 라헬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걸 숨겼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라반이 드라빔을 뭐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모셔놓고 있는 그 신 드라빔을 목숨처럼.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뭐한 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라왔던 겁니다. 추격했던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참 어리석죠. 사람이 만든 것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시편 23편 말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으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그 이름대로 여호와가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아마 여호수아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심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져 있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알겠는데 힘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내가 지금 무너져 있고 지금 납작 바닥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다시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반응은 어떠한 거예요? 8절에 다시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내 입에서 항상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복음이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광야 1세대들은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이 나왔어요. 원망이 나왔고 눈에 보여지는 거 세상적인 말들, 야 아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무엇을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충만했던 사람도 모세를 전적으로 의지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해왔지만, 정말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잘해왔지만 지금 잠깐 잊어버렸던 거, 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거, 그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바이러스와도 같은 것 같아요.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이 그 입술 가운데에서 불평과 불만이 많이 했을 때에 마스크를 딱 이렇게 하나씩 선물해 줬으면 그 말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들도 지금 자녀 세대들과 함께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의 붙들림을 받은 성도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져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여러분, 상황과 환경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님의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다시 힘이 났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주저앉아 있었지만은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주저앉아 있던 여호수아는 말씀의 붙들림을 받고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준비하라.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의 현실은 사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팩트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그들이 뭘 했어요? 뭐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동하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상황이에요. 군대로 따지면 가장 연약한 군대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뭐예요? 완전 무장하고 아주 거인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들하고 붙으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이 어렵고 자녀들의 학업이 잘 안 되고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집을 이제 이사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백성,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런 현실 가운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붙들림 받아 우로나 자루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답답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날도 우리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한국교회가 강하고 담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붙들림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법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아버지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그에 짓눌려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아버지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자강성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어 이뤄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담대하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주는 입술에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여 죽어가는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아버지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하며 아버지 이 때가 악한 이 세대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자식은 아버지 하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다시 그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길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야 할 길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아버지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아무 힘과 에너지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세상이 아버지 어둡습니까?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 얼마나 아버지를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들이 붙들림 받아 아버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시네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팔이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